이 발에 끌리는 옷은 그 자체로 제사장이나 왕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은 왕의 이미지보다는 제사장의 이미지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는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또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 본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자로서 묘사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제1장 계시록 제1장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삼중직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 선지자, 왕, 제사장. 다른 한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이 가슴에.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여기 허리에는, 허리죠,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라고 언급해서 자신의 환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29절의 언급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매는 띠는 정교하게 짠 세마포에 바느질로 술을 놓아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39장 27절로 29절을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속바지도 입었어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무조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 길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띠는요, 금으로 만들어진 띠예요. 금. 또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 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은 가슴에 그 금띠를 띠고 있다. 가슴에. 계시록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His head and hair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like blazing fire. Head que parle autu, Gaia hai, Drikes, Ryukai hos Erion, Ryukon hos Kion, Gai, Hoi, 옵탈모의 아우두, 호스, 플록스, 피로스. 해는 정관사터예요. 여성 정관사죠. 해. 그 다음에 대는 접속사 and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깨팔레는 머리, 헤드의 뜻이고, 아우뚜는 그, his의 뜻이에요. 까이는 접속사 and, 하이, 그 다음에 드리캐스는 털에, his hairs의 뜻이에요. 류까이는 희기가, 그래서 white. 호스는 as, like 이런 뜻이에요. 뭐뭐 같고 그런 뜻이에요. 호스. 에리온은 양털, 울을 뜻하고, 류꼬는 white, 흰 그런 뜻이고요. 호스 같으며, as white as, 그 다음에 기온은 눈, 스노우 눈, 그 다음에 까이는 접속사 and예요. 그 다음에 호이, 옵탈모이는 눈은, 이거는 사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아이스, 옵탈모이. 그 다음에 그냥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기온, 눈같이 시다. 아우뚜는 그의, 히스의 뜻이고요. 호스, 뭐뭐 같고, 에즈의 뜻이고요. 플록스는 꽃, 불꽃 할 때 꽃, 플레임의 뜻이고, 피로스는 불꽃 할 때 불, 파이어의 뜻이에요. 1장 14절 그 머리와 털, 흰 양털, 눈, 헤데게 팔레 아우두 까이 하이 드리케스 에리온 르꼰 키온. 1장 14절 본문 이하 16절에서는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머리에 대한 묘사에 집중이 됩니다. 머리. 여기서 그 머리와 털로 번역된 헤데케 팔레 아우뚜 까이 하이 드리케스는 의미상 머리와 털로 양분된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하고 털이 분리된 그런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리 곧 그의 털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머리 곧 그의 털. 다니엘도 7장 9절에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옷은 희기가 눈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스노우. 아울러 구약 위경의 에녹 1서 46장 1절에서도 옛적부터 있는 이에 대해서 그의 머리는 양털처럼 희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구약의 위경이에요. 이런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서 다니엘과 요한이 각각 본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다니엘서를 차용했다, 인용했다 하는 일부 학자들의 표현은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거다. 인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은 성령이세요.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환상으로 줄 수도 있고 요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에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구약 위경, 에녹 1서 옛적부터 있는 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곧 그의 털을 묘사하는데 적용됐어요. 이로써 요한은 자신이 목도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친히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여기를 쭉 요한의 저작물을 이렇게 보면요. 그걸 많이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한편 흰머리 곧 백발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려할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그들만의 인생 경험에서 비롯되는 지혜와 존경의 표상으로 인식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흰머리를 가진 분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역동성이란 이미지보다는 침착성과 위엄이란 이미지가 더욱 부각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매우 다양한 문맥에서 흰색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 4절이나 계시록 6장 11절에서 언급된 흰색은 신적 현상이나 천상적 현상을 표현하는 신비스러운 빛으로 언급돼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신적 존엄성을 반사해주는 빛으로 언급돼요. 또 계시록 3장 4절이나 계시록 7장 13절에서는 의복에 적용돼 가지고 순결성을 비유하기도 해요. 순결성.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6장 2절, 또 11절에서 드러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본문에서는 침착성과 위험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런 여러 의미도 부분적으로 내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까이 호이 옵탈모이 아우두 호스 플록스 피로스.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한 묘사로부터 그의 눈에 대한 묘사로 옮겨갑니다. 머리로부터 눈으로 옮겨가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꽃으로 번역된 플록스 피로스라는 표현을 요한이 사용했어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라고 말해요.
이 얼마나 그 한 성령에 의해서 각각 환상을 봤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 다니엘서를 인용했다, 차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 신학자들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런 성령의 능력을 폄하하고 성령을 인정치 않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환상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잖아요. 70인역 다니엘서에서 불꽃에 해당하는 원어가 본문에서 언급된 플록스피로스와 동일해요. 또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다니엘서 10장 6절 여기서는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눈이 횃불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죠. 람파데스 피로스. 이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1장 14절 본절에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심을 나타내요. 즉 이것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나아가 역사의 과정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과 더불어 그분이 지니신 신적 통찰력을 비유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한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계시록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His feet were like bronze growing in a furnace and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rushing waters. Kai hoi podes autu homoioi calcolibano hos and camino pepiromenes kai he pone autu hos pone 휘다돈 폴론 까이는 접속사 엔드예요. 접속사 엔드. 호이 포데스는 발음 피트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아우투는 그의 히스 호모요이는 갖고 like as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칼콜리바노는 빛난 주석 unto fine brass 뜻이에요. 호스는 여기서 에지프의 뜻이고요. 엔은 인 어디에 이런 뜻이고요. 까미노는 풀무 어폴리스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페피로메네스는 단련한 데이 번된 뜻이에요. 까이는 접속사 and 해. 그다음에 폰의 음성은 보이스의 뜻이고 아우투는 그의 히스의 뜻이고요. 호스 같으며 as의 뜻이고 폰에는 소리와 포운할 때 그죠? 포운 그게 소리예요. 포운 음성 소리와 더 사운드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휘다돈은 물의 뜻이 오브 워터스 그다음에 볼론은 많은 매니의 뜻이 매니 1장 15절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까이 호이 포데사우두 호모요이 칼콜리바노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에 대한 묘사는 머리와 눈을 거쳐서 이제는 발로 옮겨가요. 머리, 눈, 이제 발로 옮겨가요. 요한은 그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난 주석으로 언급된 그 칼콜리바노의 원형이 칼콜리바논이에요. 칼콜리바논은 굴이란 뜻의 칼코스와 유향이란 뜻의 리바노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 1장 15절 본문과 두아드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계시록 2장 18절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칼콜리 반원을 호박이나 구리와 금과 은의 합금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금속인지는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발견되는데요. 거기서 다니엘은 발은 빛난 녹과 같고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볼까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런 금속이 단련한 것, 곧 화덕에 달구어 낸 것이라는 점이에요. 화덕에 달구어 냈다. 이것은 강하게 지련된 금속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실제로 불에 달구어서 지련된 금속은요, 눈부신 광채가 나면서 고귀한 금속으로 여겨져요. 여기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이와 같이 강력히 지련된 합금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만 아니라 고귀하심을 상징합니다. 강력함과 고귀함, 고귀성.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대적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나 19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원수를 다스리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 재련된 합금과 같은 발로 밟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